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그 기적의 주인공들의 믿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백부장이란 사람이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주인공 중에 백부장은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드뭅니다. 예수님에게 친히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 이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아, 그 당시에 백부장 말고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예수님께로 받은 사람은 그 유력한 믿음의 칭찬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도 아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이 믿음의 숨겨진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칭찬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낫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 숨겨진 비밀은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종에 대한 종이 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그 주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이 많은 것을 알고 누가가 특별히 말씀을 적을 때에 그냥 백부장의 종이라고 안 하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으면 전쟁의 포로를 잡아오면 그 사람들을 포로들을 종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니 종은 뭐 자기 자식이나 아내나 자신의 부모처럼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을 시키던 하인이 종이 병이 들면 그 종이 죽든지 말든지 또 다른 종을 들여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TV가 망가지면 다른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취급을 받아서 인격적인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종을
마치 자신의 친구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조차 백부장의 이 종을 치료해 줘야 된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대신해서 간청을 예수님 앞에 유대 장로들이 넣어줘요.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언급하냐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백부장의 위치였지만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회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백부장은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유대인들까지. 우리로 따지면 일본 식민지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제 시대에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그 빼앗아가고 착취한 사람도 있었지만 혹여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준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민족을 사랑해 줬다고 항변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로 파병을 와서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던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 순전한 믿음의 비밀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긍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아주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나랑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구해도 된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딱 일치가 돼야 된다. 나의 마음과 네 마음이 일치가 돼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의 비밀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백부장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던 순전한 믿음의 비밀 뒤에는 믿음이 있는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공명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도 오직 그 병든 자, 그 귀신 들린 자를 오직 사랑하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이 동일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절박한 심정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사람을 꼭 살리고 싶다.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백부장에게 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매일 이것을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있는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시댁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특별히 가족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길 기도할 때에 이들이 변화돼야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이 중심이 돼서 내 마음에 불붙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꼭 되돌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일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과 긍휼이 없이 정말로 기도조차도 우리의 정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에도 오직 순전한 이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믿음의 비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든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가리라. 바로 결단을 하세요. 내가 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집에 제가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제가 주를 만나 배우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는 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오직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특이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친히 내 하인한테 안수 기도해 주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감지덕지하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너무나 원했고 갈망했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겸손입니다. 자신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자신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거룩하신 이 존재를 맞닥뜨릴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자신을 한없이 죄인으로 낮은 자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놀라운 믿음을 보이냐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저도 백부장 아닙니까? 제 밑에 수하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제 상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상관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제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저에게 말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감히 주님이 우리 집까지 와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건 예수님을 진짜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내가 치유를 행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하세요. 이 칭찬은 뭐냐면 이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백부장은 어떤 놀라운 믿음을 가졌냐면 천지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의 나무들이 있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지어졌어요.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럼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창세기 1장을 읽어서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모든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신이셨던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백부장이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없는 것이 있게 되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겠어? 저번에 기도 응답해 주셨지만, 그 일은 기도 응답해 주셨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런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참 희한한 게, 항상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간증 들어보면 정말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들이 너무나 충만하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늘 그렇게 강하면 좋은데 우리가 약화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했던 믿음도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지? 할 정도로 약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늘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제가 또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이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려와 근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고 저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에도 오늘도 제가 버젓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믿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의 아주 본질을,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가 믿고 구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막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이 다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자가 누구냐면 한나죠. 한나. 그 아들을 못 낳아서,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받던 한나, 눈물의 기도라고 엘리 제사장이 약속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길 내가 원한다.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한다. 그 약속을 듣자마자 한나가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 근심이 없이.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이제 나에게는 아들이 생긴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이미 나에게는 아들이 생겼다. 이 믿음으로 아들이 없는 자의 슬픔과 이제 그 원한을 갖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수심이 없이 믿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즉시 그대로 되는 일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계속 충만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숨겨진 비밀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마음에 불붙는 사랑과 긍휼의 그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되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